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스승의 주일의 유래를 살펴보면 1963년도에 그 충남 지역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주축이 된 강경여자고등학교 학생 몇몇이 몸이 아픈 선생님들과 또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위로해드리고 또 감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것이 효시가 되어서 그 미담이 그 다음 해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번지게 돼서 이제 2년 뒤에는 거의 거국적으로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스승의 주일 행사가 이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승의 날은 어떤 지역사회나 혹은 정부나 선생님들께서 나서서 스승의 날을 챙긴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렸던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글을 제창하고 가르쳐서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알린 그 세종대왕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인데 그래서 1965년부터는 이것이 스승의 날로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각 학교에서 이 스승의 날이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신이 들어오면서 그때 아마 무슨 선생님들을 향한 무슨 치맛바람 학부형들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유신의 사회정화 차원에서 그 스승의 날 행사를 전면적으로 다 금지하게 했어요. 그때 동시에 또 뭐가 한국 사회에 있었냐면 국민헌장 선포라고 하는 그 국민헌장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72년도에 스승의 날이 그 국민헌장 선포일과 이렇게 병합이 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쭉 그 스승의 날이 없는 스승의 날을 지키다가 언제 또 갑자기 이 스승의 날이 복원이 됐냐면 1982년도에 정부에서 아예 제정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대적으로 스승의 날을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뭐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총회에서 우리가 스승의 주의를 지키자 이렇게 결의한 바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의 문화가 스승의 날을 기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선생님들에게, 특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회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스승의 주일로 정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행사 아닌 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유치부 선생님들,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청소년부, 또 우리 청년부에서 수고하시는 목자들, 모든 목자 목녀들, 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듯이 좋은 선생님 밑에서 또한 좋은 제자도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공적인 입지적인 인물들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그들에게는 좋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 명성 있는, 인지도가 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시고 인생의 지침을 주시고 본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우리가 선생님들로부터 배움이 없었다면 아무도 오늘날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나 사회는 모든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고 또 모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우리들 마음에 차지 않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나쁜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나 그 사회 구성원 속에는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개중에 섞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한꺼번에 매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몇 년 만에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청승맞게 조조에 가서 값이 싸다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봤는데 보고 싶은 영화였어요. 콘클레베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새로운 교황을 뽑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자면 전 세계 몇 명의 추기경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속에는 한 150여 명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제 그 전 교황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새로운 교황을 뽑기 위해서 그 콘클레베라고 하는 회의가 모였는데요. 일단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문을 꽉 닫고 그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토의하고 선출을 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직의 세계에서도 교황을 뽑는데 세속 정치나 똑같더라고요. 몇 명의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입에 오르는 유명한 세계적인 교황들이 처음에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하마평에 오르고 또 그것이 그룹이 되어서 서로 야합하고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의 비리를 막 그 폭로하고 콘클라베 그 회의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못 받았던 사람이 그 새로운 교황으로 뽑힙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화에 트위스트 뒤틀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교황은
여자는 절대로 될 수 없고 누구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뽑힌 그 교황이 어떠한 분이냐면 겉모습은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구조를 가진 그러한 그 추기경이에요. 그런데 그 콘클라베 회의에 그 참석하기 위해서 여성 부인과에 가서 그걸 척출하는 수술을 받고 오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콘클라베 회의에 참석 못하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자기는 교황에 선출될 것을 이만큼도 생각지 않고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새로운 교황으로 뽑힌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캐톨릭에서 신과 복음과는 숭배의 대상인 교황도 흠이 있고 또 모자람이 있는 분이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구나 이 세상에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교회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지도자들이 목자 목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흡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특별히 여러분들 신앙의 지도자들의 그 단점을 여러분들의 불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복약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해마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든지 목자 목녀도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마음속에 삭히시고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 목원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꼭 제 이야기를 명심하시고 꼭 그 철칙을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만, 나 하나만도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병든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나쁜 일인데 그것을 자녀들에게까지 목원들에게까지 전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다니까요. 모자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의 흠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의 비평이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이 자기도 망하고 듣는 사람의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도 망하게 하고 목장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니 꼭 학교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신앙의 그 선생님들, 신앙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도리어 미담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다와 치다라고 하는 두 낱말이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가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묵은 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것을 갈다, 쟁기로 밭을 갈다라고 뒤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 가르치다는 갈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녹슨 칼을 벗겨내고 칼날을 날카롭게 빛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칼을 갈다 그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갈다라고 하는 뜻은 이편 저편으로 천군과 백군으로 갈라놓는 것. 너는 옳은 것 같아.
너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판별하는 것을 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뜻,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학문이나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을 배울 때, 가르칠 때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르다와 치다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가르치다인데, 치다는 무슨 뜻인가? 첫째로 먹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먹이다.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치라 혹은 먹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그래서 이 치다라고 하는 것은 먹이다라는 뜻이 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만들다, 짜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치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시골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마니를 짜다, 이런 것들이 다 치다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낱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치다, 때리다,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도 현직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정의하는 바가 서로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언어적인 뜻을 놓고 보면, 배우는 일을 준비시켜서 빛이 나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정보와 기술을 습득시켜서 어떠한 사리를 옳게 구별하게 만들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고상한 인격을 형성시키는, 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화된 행동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준비시켜야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훌륭한 선생님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같이 따라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 집에 있을 때 같이 음식을 같이 먹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를 따라가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의 부모 형제 자매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해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려고 해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이어서 두 가지 비유를, 간단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비유가 뭐냐면, 어떤 건축가가 있는데 망대 빌딩 하나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미리 그것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지 않겠느냐. 만약 그 건물을 짓는데 10억 원이 소요된다면 그 자금을 확실히 확보해 놓고 그 건축물을 지어야지, 자기 돈은 5억밖에 없는데 10억 원짜리 건축을 어떻게 짓겠어요? 그러면 중간에 짓다 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저 욕심내더니 저거 그냥 건물도 짓지 못하고 부도를 맞았구나, 비웃고 지나갈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계획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마칠 수 있는지 분명히 계산해 보고 일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막무가내기로 시작하지 말고. 두 번째 비유도 비슷한데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와 나라, 옛날에는 주로 나라가 왕권이니까 원문에 보면 한 왕이 또 다른 왕과 같이 이제 싸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가진 그 군인의 숫자는 10,000명, 상대방은 20,000명이에요. 오늘날에는 거의가 현대화된 화력이 센 무기가 있어서 현대전에서는 군인 숫자보다도 화력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뭐가 많으면 이길 수 있어요? 주로 군인 숫자가 많으면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전쟁을 하는데 나는 10,000명이고 상대방은 20,000명을 가졌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미리 사신을 보내서 적당히 화친하는 것이 좋지. 전쟁 일으켜가지고 10,000명이 몰살당하면 그거 어리석은 왕이 아니냐. 그러므로 잘 헤아려 보고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 같으면 해도 괜찮지. 그런데 20,000명을 10,000명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전쟁 잘못하면 다 몰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 주의를 따라오려는 많은 사람들, 마치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오는 모양인데 무턱대고 따라오지 마. 마치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지 못해서 안다라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와는 하여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왜 오늘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죠? 이게 분명히 안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제자가 아닌 거죠. 우리 전에 얼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팬과 제자는 달라요. 우리는 뭐가 좀 좋으면 막 열광합니다. 막 그 무슨 탤런트나 무슨 가수나 배우들 뭐 어디 무대에 나타나면 막 그들의 팬들이 박수치면서 열광하잖아요.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똑같아.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뭐가 일어나고 그러면 막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이건 팬이에요, 팬. 그런데 팬과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희생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를 따르려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에요. 팬은 자기가 내가 무슨 영화 배우 좋아해도 가수를 좋아해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박수만 쳐주면 되고 환호만 해주면 돼요. 교회 안에도 예수의 팬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는, 희생하는, 값을 치르는 제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의 가정에서도 아무런 친구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너희들의 뭐예요? 부모, 형제, 자매,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우리가 엊그제 했던 말과는 완전히 상충되지 않아요? 언제는 주님께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말 잘 들으면, 사랑하면 이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랬는데, 또 오늘은 뭐예요?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도대체 우리가 이 미워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노여하지 마십시오. 이거 교회 갔더니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네. 이게 될 법한 이야기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부모, 형제, 자매,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요? 여기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과 이상을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현실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몸으로 관계되어지는 부모님도 계시고 또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있고 이웃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원문에 보면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영어는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엔 덜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조금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번역이 될 때는 그걸 미워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현실과 비현실을 바꿔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관계되어지는 내 가족이나 부모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고통당하면 나도 슬픔을, 아픔을 느끼고요. 또 그들이 뭐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처럼 빈곤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내 현실을 무시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고 부모의 또한 자식에게 부모의 역할을, 책임을 다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 너희들이 말로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려고 하지 너희들의 현실에 있어서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네 부모고 자식이고 사랑이고 건강이고 직장일이 된다.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제가 괜히 이걸 어려운 단어를 택했나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내가 모른다, 이게 모른다라고 해버리면, 아니 누가 내 3살 먹은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유치원을 보내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누가 공경합니까? 내가 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의 현실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부모가 우선이고 내 가족이 우선이고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건강이, 직장 생활이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최우선이 너희들의 마음에 담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는 너희들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너희들의 현실에 온통 하나님만 있게 되면, 하나님의 현실이 뭐냐? 너희들의 부모와 형제와 자매야.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내가 완전히 내 자식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방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식이, 우리 가정이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내 부모를 기쁘게 하고 내 자식을 유치원 보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내가 이 땅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부모를 더 공경하게 하시고 내 자녀에 대한 책임도 완성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모든 일들을 앞서서 그 일로 내 육신의 힘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너희들이 절대로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현실과 비현실을 이제는 익스체인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심지어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2만 명의 적군과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면 차라리 화친하는 게 낫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인데 그건 뭐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수치를 당하신, 죽으신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셨지, 죽으셨지가 아니라 왜 저러한 고난과 순환과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왜 우리 돈도 없는 흙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삼성교회 오기 전에 서울 어느 장안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기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가방끈이 짧다고 안 된대. 박사학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밀려서 일로 왔거든요. 근데 저는 삼성교회가 더 좋아요. 아무튼 내가 학위가 없다는 것이 나의 컴플렉스고 나의 열등감일 수 있어요. 흙수저 부모를 가졌다는 것이 나의 그 자존감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 나의 약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가방끈이 짧은 것 때문에, 네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네가 흙수저인 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네가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참 모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너희가 그것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못 배웠어도 하나님 괜찮아요. 내 부모가 흙수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이제는 그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학위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나이 든 것 때문에 이것이 내 약점으로, 내 십자가로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약점과 또 단점이 있어도 이제 십자가가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지혜로,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과 내 학력과 가진 돈과 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할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그게 환치시켜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예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예수의 지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기 이천에 가면 도자기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도자기 굽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명한 도요가들은 뭐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기술이 전수돼서 자녀들에게 해서 지금은 명문 도예가를 다 이루고 사는 것 같은데, 그 피땀 흘린 그 노력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수련을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여기에서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뭐가 없다고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주는 지혜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능력으로, 은혜로 살면 너희들도 나처럼 살 수 있어.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스승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매,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 땅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승리하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